여러분 열왕기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열왕기를 좀 이렇게 보면은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계속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었던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어떠했어야 했는데 왕들이 어떻게 했다? 안 따르고 안 지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열왕기의 기록 시기가 포로 귀환 시기일 것이다. 포로기 시기일 것이다. 뭐 이러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포로 귀환 때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왕들의 시대 때 그 패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했던 모습들을 조명하여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이. 그러면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의 재산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스바 여왕이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스바 여왕, 스바 참 그러시기 하죠 요즘. 근데 이 스바 에티오피아 이 왕이 좀 솔로몬을 지혜를 칭송하는 것 같으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잘 읽어보시면 이 신명기의 근거에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17장의 왕, 이스라엘 왕의 그 신명기 장에 정확하게 철저하게 반대로 행하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물과 이 지금 솔로몬을 칭찬하는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굉장히 솔로몬을 신란하고 있고 굉장히 혼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본문을 보는 정확한 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런 소리가 제가 어렸을 때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4절에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이제 왕이 이렇게 들어오면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것도 나중에 왕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오늘 병마가 많이 등장하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노예 생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히람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아예.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나님 떠나서 노예의 길로 가지 말 것이라. 그리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이 미혹당한대요 아내가 많으면. 근데 오늘 솔로몬이 아내가 되게 많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 14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거절하고 다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10장 14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달란트의 무게는 어마어마한데 요즘 금테크합니다. 금 엄청나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금테크가 하도 각광받으니까 사람들이 뭐 자꾸 금을 이렇게 막 착용을 하는 걸 제가 요즘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도 금은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졌다는 건 은이 귀하지 않다라는 본문이 있지만 여러분 금에 비해서지 은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쓸모가 많습니다. 근데 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귀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 뭐 했어요? 16절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며 매 방패 등금이 600세겔이며 방패도 많이 만들고 이 방패 등금이 뭐 3만회고 레바노 궁을 만들고 궁 여러분 솔로몬 성전 지은 게 다가 아니라 궁, 그리고 그가 거할 궁만이 아니라 후궁들과 처첩들이 기거할 집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네요.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정확히 위배됩니다. 정확히 위배돼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세금만 딱 정했어야지
불필요한 세금, 어마어마한 세금도 지금 이 거두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뭐 자기의 보좌를 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거 정확히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러이러했다. 솔로몬이 자기의 보좌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19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그래서 그 보좌에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뭔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요 우상의 머리일 것이다. 수없이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뭐 아직 정확한 해석은 아니니까. 하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묘사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그 지금 모든 것들의 재산과 재물을 쓰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렇지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22절에도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와 계속 교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방패 600세겔이요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를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장식품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 병마와 병거를 늘리고 군인들을 늘려가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결국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이복과 감옥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치요. 그의 지혜와, 여러분 이거를 좀 새롭게 읽어야 됩니다. 그의 지혜와 재산을 칭송하고 그를 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게 좀 이런 말인 거예요. 돌려서 까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고 11장까지 가는 내내 여러분 솔로몬을 칭찬하는 게 사실 없어요. 정확히 보면. 제가 너무 부정적이다 이게 아니라 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좋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스바 여왕도요 너의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요 그의 그 지혜가, 너의 지혜가 소문이 사실이다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는 누구를 찬양하냐? 스바 여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바 여왕이 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세우신 왕들이 똑바로 못하면 때론 당나귀를 보내기도 하고 까마귀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의 왕을 들여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말은 9절이에요. 사실은 너를 통하여 너에게 준 지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했는데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왕궁을 만들고 있구나. 돌려서 까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고 성경말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지금 23절 25절도 사실은 그 왕의 지혜를 왕의 재산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쓰라고 한 건데 오히려 그 재물로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왕위됨을 지키지 않고 신명기 17장의 이스라엘 왕의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는 자기의 왕궁을, 자기의 방패를, 자기의 병거를 늘리는데, 그리고 히람과 이상한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멍청한 거래입니다. 히람과의 거래는 말이 안 돼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그 당시 경제학 원리로 보면 히람한테 사기당하는 게 솔로몬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마하게, 물론 영토가 넓어지고 지킬 것이 많으니까 병거를 많이 늘릴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병거를 너무 많이 둡니다. 그의 지금 군사력, 특별히 애국에 또 뭐 딸들도 들였기 때문에 애국과 견주어서, 주변에 있는 열국과 견주어서 자기의 군사와 이 지금 병거들을 늘려갑니다. 여러분, 병거들을 늘려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국들과 동맹을 맺고 수교를 맺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혼내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애굽 백성에게 내려가서 동맹을 취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가 조선시대 공부를 해보면 수교하는 건 지혜로운 왕들이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수교의 업적들을 칭송하면서 글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웠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교하는 게 꼭 되게 지혜롭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의 병거를 늘리고 수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망하게 되는 가장 기초석을 두는 게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 지금 노역 생활도 나중에 이제 12장 가서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르호보암 앞에 그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당신의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우리들의 노역을 줄여주고 우리들에게 좀 살 수 있게 해줘라. 근데 그 노인들과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르호보암이 같이 자라난 왕자들의 말을 들었더라. 이게 평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 한 줄의 평가.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병거를 늘리며 자기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라 다스리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주고 애굽화 시켜버린 거예요. 노예 삼아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징수하여서 히람에게 갖다 바쳐요. 땅도 갖다 바쳐요.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적으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지금 재산을 다루는 모습들을 분명히 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적용을 해봐야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들은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였어요. 꼭 그래야 되나?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뭐 동일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는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의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띄워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걸 조율하는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재산을 축적하고 나의 것을 늘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나의 성을 건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될까? 여러분, 분배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동일합니다. 나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시간의 11조라 말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나의 1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1년에 며칠을, 어쩌면 몇 달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재산을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요.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나누며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세우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골고루 분배하여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 그러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볼므로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왕궁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심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곳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가정이건 사업장이건 직장이건 우리가 가는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칭송하며 정의와 공의를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